오늘 케언즈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요키스놉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도 밖에 나와 영상을 찍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런 대자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변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저희가 마음을 모아 또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자연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보며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걷거나 곱게 단풍이 물든 산길 걸 때, 혹은 웅장한 폭포나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12사도 바위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보거나, 또 울룰루의 거대한 바위선을 보거나, 혹은 일출과 일몰 등등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지만, 또 그 장관에 잠시 취할 수 있지만,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대자연 가운데 그 자연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보여지는 대로 본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요키스놉에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도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고 그의 삶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다윗은 소외됩니다. 제외됩니다. 그 아버지마저도 다윗이 왕의 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며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산성되심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이 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인 앞에 어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입을 막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지식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재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또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치열한 하루의 삶을 끝내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만드신 별과 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위대한 구원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작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고 형편없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들으니 신앙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가정의 갈등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 혹은 또 개인적인 앞이 딱딱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최상으로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형편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상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다스리는 사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루하루 이상 기온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 유럽은 불과 같은 무더위에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브리즈번에서도 가장 추운 6월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 케언지에서는 또 가장 추운 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연마저도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합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전체가 마치 감탄문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고 또 세상을 지배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께서는 어떤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겸손한 삶과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하루 치열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며 돌보시며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